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세 집안 가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문제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여성 지도자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거죠. 사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같은 형제고 자매입니다. 현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저들은 가까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고 조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입장에서 지금 비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비방을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도 비방하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전한 비판, 조언 이거는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비방은 상황을 더욱더 안 좋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아론과 미리암의 태도는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이고 누나입니다. 지금 자기 동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어요. 출애굽의 과정과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저들이 앞장서서 비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방이 이 문제로만 나왔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시기하는 마음, 안 좋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표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인 모세가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와 혼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구스 여자가 정말 이디오피아 여자인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있는 어느 지방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치해 놓고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류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저들도 함께 출애굽한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모세만 사랑하시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지만 사실 저들이 말하고 싶은 속마음은 뭐예요? 우리도 모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집안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옳다고 동조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모세파가 있겠죠. 또 누구가 생기겠습니까? 아론파가 생기게 되고 또 미리암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이야기를 모세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당신이 이런 걸 잘못했는데 고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듯이 뒷담화 형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입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이 나갔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많고 적음의 차이지 결국은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모세가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죠. 또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모세에게 전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뭐예요? 모세는 들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저거 잘못했다, 비판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정당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필요해요. 그런데 비난과 비방의 방식은 아무에게도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으신다라고 하는 걸 볼 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구 편을 드세요? 모세 편을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사건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의 문제니까, 형과 누나의 문제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기가 어려웠겠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가 어떠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3절 말씀 때문에 민수기를 모세가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볼 때 모세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한, 비방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볼 때는 비방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모세가 온유하고 내 마음에 든다라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해막 앞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론과 미리암이나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방식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나타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그가 내 집에 충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모세의 권위는 누가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론과 미리암과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한 인간을 보지 말고 그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비난과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비방의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나 스스로의 판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하면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그거 가장 우선적이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교회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심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어진 권한은 부지런히 섬기고 충성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남용하거나 실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사 비방거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중보해주는 복된 관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또 행동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치료받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